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와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관련된 병법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는요, 손무가 만든 손자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중적으로 손자병법이 익숙하지만 그보다 앞서 역사적으로 먼저 나온 병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6계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36가지의 이 계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위위 구조입니다. 강한 적은 분산시켜서 처부순다라는 계책이고요. 31번째 계책은요, 우리가 잘 아는 미인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번째가 주의상책으로 도망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는다는 계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36개 준행랑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36개의 준행랑이라는 말을 언제 쓸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때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36개 준행랑을 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것이 압살롬은요, 하루아침에 이 쿠데타를 벌인 것이 아닙니다. 무려 2년이란 시간을 가지고 행동을 옮기기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곳 예루살렘 성을 뒤로하고 귀양 가듯이 떠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듣고 제일 먼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망가자 라고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아멘. 이어서 피하자, 빨리 가자. 지금 다윗은요, 서둘러 도망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다윗인데 이렇게 겁쟁이처럼 또 졸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던 다윗의 기계가 어디 갔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 맞서볼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요, 하루빨리 예루살렘 성을 피해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압살롬을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윗은요, 압살롬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또 그 아들 압살롬도 두려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압살롬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했던 그 진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 내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가정에 그의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 5년 전에 이 압살롬을 통해서요 장자였던 암논이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그 집의 칼부림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요 무시했다라면 만약 압살롬과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진노라는 것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속히 피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교만한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달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에서부터 나온 그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급히 성을 버리고 수치를 안고 피난의 길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길에 오르는 가운데 유독 다윗의 눈에 띈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가 누구냐면 19절에 블레셋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요 군사 6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원수된 나라죠.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때는요 자신의 조국도 버리고 원수의 나라, 그것도 도망하는 왕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도 이때를 이해할 수 없는지 19절에 보면 그를 돌려보내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때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아멘. 이방 출신으로서 이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칭호를 블레셋 출신의 이방 사람이었던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보면은요, 룻기 1장 16절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룻의 고백이 연상이 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아멘. 비록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도 버릴 수 없었고 그의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는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이때는요, 자신도 블레셋 출신, 이방인 출신이었지만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또 왕이신 다윗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바로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라는 이때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이때는 주인 대신 다윗을 따르며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23절에 보니까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춥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광야까지 다윗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늘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실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깊은 밤이 되어야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광야의 삶으로 나가야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채우시고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광야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과 이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압살롬의 쿠데타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인 것을 그는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두려워함으로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에 아버지 너무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